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는 3.1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는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히 드려지는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 EM 사역을 했을 때 우리 그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이 한국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날이 찾아오게 되면 소개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100이면 100 거의 무슨 날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1절 독립 만세 운동을 시작한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기념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애국자들, 많은 선각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1%도 되지 않았던 우리 기독교 중심의 민족 구국 운동이죠. 민족 구국 운동, 또 애국 운동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생각해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라를 살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기독교화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이 3.1 운동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그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어떤 이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또 사람의 일이다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작은 목자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오전에 그 기독교인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그림을 보고 각자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주어진 정보, 주어진 어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밖에 있는 사실을 receive,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perceive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 또 신념, 또 자신이 사람에 대해서 또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가정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주어진 상황들을 재해석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바라봐도 왜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단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이든, 밖에 주어진 보이는 정보이든 들리는 정보이든 읽은 정보이든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정보이든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규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서로 다르게 보는구나, 그래서 공통점에서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서적인 퍼스펙티브, 관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상황을 불편과 불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똑같은 상황은 절대로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거나 슬퍼했다거나 기뻐하는 일조차도 그 감정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특별히 3.1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취임하게 되는 이 날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대행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씀을 준비하며 교인들에게 나눠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 스스로에게 물은 질문이었죠. 그거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내용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내용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다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취임 예배를 맞이하면서, 취임 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 저 개인에게 그때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몇 절 후에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고백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고백으로 시작한 교회가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 방법 중에서 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 바라보는 내용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8장부터 10장 끝까지 하나의 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패턴이 있냐면은 소경 치유와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바디메오의 성경 예수님의 치유, 그 두 내용이
이렇게 샌드위치의 그 빵처럼 그렇게 돼 있고, 안에가 이제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 중에 우리 주님께서 뭘 강조하셨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세 번씩 말씀했다는 겁니다. 마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세 번이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했을 때의 내용이에요. 처음으로 말씀했을 때의 내용. 여러분,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언제 하기 시작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메시아 고백 그거 한 다음에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비로소 평범하게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비유는 말은 말인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말이었잖아요. 해석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그 비유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 속에서도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죄사함과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perceive 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기가 많아지고 있네,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네, 이 정도 사람이라면 이젠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겠네, 종교 지도자들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국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assumption, 가정과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림과 함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점점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좌의정 우의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한 제자들, 물론 교만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자세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최선봉에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가신 곳에 어디든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모든 것 내어놓겠습니까?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자리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 한번 벌여보고 이 생 마치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본인이 가셔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자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깨달음이 없는 몰이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된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두 왕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시저죠. 그러니까 로마의 왕을 높이기 위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 하나는 빌립보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아들 빌립이 있기 때문에 빌립하고 시저하고 이름 합쳐가지고 이 두 왕, 세상의 왕의 중심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메시아를 고백했는데, 세상 사고에 더럽혀진 세상 그 사고에 오염된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고백 자체는 맞는데 속 사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다음에 모든 열심은
사람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저도 그 위험 속에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취임식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이렇게 몰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취임식 끝나면 제가 달라집니까? 제 설교가 갑자기 좋아집니까? 제가 갑자기 영성이 막 뛰어나집니까? 제가 갑자기 무슨 후광이 갑자기 생깁니까?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좀 있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험한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이 사람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의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사람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일인 양 착각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자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베드로가, 이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가 여전히 뭐예요? 십자가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계획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일에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신앙 고백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시저 그리고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빌립, 가이사라 빌립보 왕들의 도시였던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또 다른 왕 다윗의 왕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뭐예요? 가치관과 사고는 여전히 세상의 왕국에 대한 가치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리고 바다보다 낮은 곳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올라감인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주님께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속적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비로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꺼내놓습니다.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ebuke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헬라어 원어에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 뒤에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항변하다, 꾸짖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리뷰하는 거예요. 둘 다 책망하는 거예요. 둘 다 꾸짖는 거예요. 제자가 주인을 꾸짖습니다. 제자가 주인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책망과 꾸지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한테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 나라는 정복의 나라요, 승리의 나라요, 높임을 받는 나라요, 영광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나라와 맞지 않습니다. 고로 주님이 틀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몇 구절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요, 몇 구절 뒤에는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사탄이었을 때만 기억해가지고 저 사람은 사탄이야 이렇게 단정짓고 절대로 변할 수 없어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문제고, 저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정말 변할 수 없어, 한 몇 절 지나면 사탄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믿음 공동체는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안 돼, 그것은 틀려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야 되라고 꾸짖고 함께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한번 틀어졌다고 이제는 규정해버립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제 다시 옛전의 베드로로 돌아올 수 없어. 그게 우리 주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날마다 하루치의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라고 안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지대에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고백해 놓고 이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의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괜히 취임시켰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그럼 뭐 그 예전에 하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계속 본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그 초등부 다 같은 본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에 3월 1일 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일인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어제 작은 목자 수련회 때에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제 작은 목자들에게 지금 현재의 그 목장 떠오르는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아주
창의적이시더라고요.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장이 원하는 목장, 이 목장이라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림이 매치되는 분들도 있었지만 좀 거리가 먼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시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나갑시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혹시 사람의 일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최고의 생각과 최고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결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아닌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임과 함께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공식적으로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의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과 책임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한 저희 그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라 하시면 전 바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모른다라고 물을 때 바꿀 수 있죠. 알려주십시오 할 때 바꿀 수 있죠. 연약하다 생각할 때 바꿀 수 있죠. 내 생각만이 옳아, 내 방법만이 최고야, 내 방법만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제가 빠지게 되면 저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나의 일, 사람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꿈을 발견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의 길은,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길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납자가 엎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목자들 가운데 작은 목장을 이제 하면서 감격스러웠던 일, 좋았던 일, 또 힘들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알고 있어요. 우리 작은 목자 또 목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목장을 사랑하고 얼마나 목장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리더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할 때의 모습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을 바라볼 때에 저도 저 나름대로의 퍼스펙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퍼셉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이해가 됐든 오해가 됐든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저는 그것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함께 손잡고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의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가 맞다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본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 속에서 추진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혹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핏값 주시고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세우신 이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 리더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기쁨과 감격함이 몸된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